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요한복음 5장, 잠언 2장,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이제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이 제도와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덮는 휘장과 또 이 성막가 뼈대가 되는 널판,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출구에 이제 드려지는 성소의 휘장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 치유와 이제 안식일 논쟁,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이 신성에 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은 지혜의 유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은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과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자기 변호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권을 부여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잠언 1장을 통해 잠언의 이 유익에 대해서도 어제도 살펴봤는데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지혜와 지식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만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 잠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에 어리석은 자, 젊은 자, 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했죠. 세상의 참된 지혜는 오늘도 말씀에서 보겠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물론 이제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는데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역시 지혜를 추구할 때 얻게 되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솔로몬은 1절에서 4절에 지혜를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지혜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지혜를 은과 감추어진 보배에 비유하는데요, 이는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석들을 찾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열심히 구하라고 또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가장 큰 축복,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언 1장을 통해서 참된 지식과 지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 창조주 되시며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2장에서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식이 많고 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그런데 참된 지혜를 깨닫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며 또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7절 8절을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시며 또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얻은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제 바르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인데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세상을 이 선악간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바른 뜻을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이며 이것을 얻어야 함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자의 이 구체적인 유익에 관하여 말씀하는데요.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악한 자들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음료의 유혹, 이 음행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먼저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는 근신히 지키며 명철히 보호하여서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낸다고 말씀하는데요. 9절에서 지혜는 결국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만든다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지혜로 이 악을 구별하며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2절에 악한 자들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15절에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겨 원하고 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고 솔로몬은 설명합니다. 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어제 잠언 1장에서도 솔로몬이 언급했었습니다. 잠언 1장에서 10절, 19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젊은 청년들에게 악인들의 유혹을 거부하라고 말씀하는데요.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들의 이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2장 13절, 15절의 말씀처럼 이 악을 행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며 오히려 즐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에 스물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13절에 우리가 온 곳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강도, 테러, 납치, 사실 살인을 해서 온갖 보화를 얻어 집에 채우자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은 악으로 가득한 이 깡패 집단들을 사나이다운 집단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한 이 무리들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저지르는 많은 악행과 폭력들을 잘 포장해서 미화시키므로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시키죠.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며 또 잔악한 자들인지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또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화서와 같이 이 악한 자들 또 패역한 자들은 자기들의 삶이 화려하고 좋은 삶이라고 많은 이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하는데요. 잠언 1장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자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장 마지막 절인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잠언 2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러한 악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리들에게서 건진받아 거룩한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신다고 오늘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음녀의 유혹에서도 구원한다고 16절에 말씀하는데요. 요즘에 얼마나 선정적인 광고들이 많습니까?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도 이 광고에서 얼마나 음란한 광고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혼전, 성관계나 동거, 불륜과 동성애 같은 음행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사회가 조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무절제한 음행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패역을 행한 자들과 똑같이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음행의 유혹을 이겨내고 악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지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또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주인은 이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악에서 건져내게 하며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간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잠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지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악을 이겨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세상의 악함과 유혹에서 건진받으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